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자, 오늘 무엇이 이상적인 교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조이풀 교회가 내 인생의 첫 번째 교회인 분은 아마 이렇게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도겸이 빼고는 네, 전부 그래도 여러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녔던 교회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실망도 좀 가졌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100% 만족한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이상적인 교회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이 찾아다닐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상적인 교회는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정도는 되어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위치가 좋았어요. 예. 그 위치가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 예. 그러니까 우리 가밀 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조이풀 교회에 있는 위치 참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오가면서 또 교회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위치에 있어서 네. 에베소 교회만큼 이 조이풀 교회도 괜찮다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좋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이 도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400년 전에 이 도시가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길도 포장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통이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물 교환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폐도 잘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풍족했을 거라 생각을 해보죠. 자, 또 이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 누가 창시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자,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만 세우고 잘들 하고 있어, 나는 또 선교 갔다 올게, 이렇게 바로 떠나지 않고요. 3년 동안 거기에서 교회를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제자 훈련도 시켰고요. 그래서 아주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토양 작업을 잘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25절을 한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25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자, 말씀을 보니까 거짓말쟁이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도 있었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누가 있었습니까? 이 교회 안에 분을 잘 내는 분들, 혈기를 잘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도둑놈들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분명히 이런 부분들 없어지는 것들이 막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또 교회 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여러분 뭘까요?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음담 패설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정말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좀 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 또 변화받은 사람들, 또 성인 군자와 같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에서나 존재할 만한 교회가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죄인들이 모인 곳을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적인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됩니까? 아픈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뭔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면 가시라고 여기 올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이 있는 자들이 가서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병든 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아야, 그게 바로 이상적인 교회예요. 치료받고 회복받아야지만이 그 병원이 정말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좋은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상적인 교회는 이거예요. 거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또 혈기 부리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받고 회복되는 것, 그렇죠? 이러한 장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바로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치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과 같은 이 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바울은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줍니까?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지금 치료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거예요. 용서와 용납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일어난다.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중풍병 걸린 환자가 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 간호사도 있는데, 식사하는데 숟가락질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중풍병 걸렸을 때 못하죠. 막 먹다가 다른 곳으로 먹을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어요. 그때 만약에 간호사가 아니 밥도 똑바로 왜 못 먹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성격이 좀 모가 나고 또 이기적인 성격을 좀 고쳐보기 위해서 내가 좀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막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그 누구도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 인격이 모자란다고 해서 당신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분위기를 바로 치료받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부를 때 호칭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는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직분이 없을 때 가장 쉽게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남자분한테는 형제님, 여성분에게는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 여러분 참 듣기 좋죠. 예. 여봐요. 어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뭔가 존중받지 않는 느낌이죠. 근데 형제님 오셨습니까? 자매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교회인데도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돼서 참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처럼 가정과 같이 서로 마음을 편안하게 자신을 오픈할 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내 안에 병들었던 것들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허물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나의 약점도 드러날 수 있어요. 예, 싸매지 않습니다. 꼭꼭 숨기지 않습니다. 오픈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렇게 규모가 작은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처럼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바로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그 안에서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다음에 즉시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 좀 하지 마 딱 하면 하지 않고 싶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반기를 들고 싶습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습니까? 예, 후자 쪽에 가깝죠. 예.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게 뭐야 하지 마 하면 예, 순종이 잘 됩니까? 잘 따라집니까? 안 되죠. 예.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마디 툭 던지고 당신은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말이 막 또 커질 수가 있죠. 그래요. 우리는 뭔가 하지 말라 하면 꼭 이런 마음이 불쑥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고 바로 해야 될 것을 딱 얘기를 해줍니다. 자, 28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예, 도둑질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하지 않는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남에게 주어라. 예, 도둑질은 하지 말고 남에게 차라리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거라. 예, 이게 바로 선한 일을 베푸는 거죠. 바로 또 2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말을 하거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 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긍정적으로 하라. 예,
내가 무엇인가를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무슨 결심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요, 나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요, 차라리 남을 높이면 돼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바로 긍정적인 결심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조금 지도자 가운데서 보다 좀 어리숙한 그런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죠?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정의 사고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쉽게 내뱉는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긍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처럼 하지 말 것을 내가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줌으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가정 안에서 치유의,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치유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 조이풀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으로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를 내보일 수 있고 또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병원과 같은 분위기를 또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치료하고 치료받는 병원 분위기로 바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치료의 역사는 언제든지 이런 조그만한 그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한 8명에서 10명 정도, 그 정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작을 때 이러한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가정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초대교회, 그래서 가정교회가, 신약교회, 가정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조이풀 교회도 앞으로 가정교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가정교회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구역 조직, 또 감리교회에서 하는 어떤 속회, 이러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가정교회는 정말 교회예요. 교회. 그곳에서는 가르침도 있고요, 그리고 식사 교제도 있고요, 또 훈련도 있고요, 또 선교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 안에서 서로 간의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가정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가정교회, 특별히 이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그 명칭을 목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목장이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 있죠. 어떤 분은 매일매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혈육을 위한 가족,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장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내 가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여기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장 식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부끄러움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족과 같은 조그만 교회들이 합쳐져서 이제 이렇게 주일에는 모여서 하는 예배가 연합예배죠. 이때는 조이풀 교회의
모여서 또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여기에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목적을 가지고 개척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에 섣부르게 시작하려고 했다가 저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1년 전에는 이 조이풀 교회가 어떤 지금 바로 어떤 가정교회를 막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조이풀 교회 이 자체가 하나의 목장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딱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직분자도 많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팀장도 세워지고 위원장도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기에 이제 목장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목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 목장의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장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세 쌍의 부부를 이제 목장의 리더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이 목장의 리더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자, 목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이제 리더가 되면 목자님이 되고, 만약에 이제 여성분이 신앙을 먼저 시작해서 리더십이 더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성이 목자가 되고 이제 남편분이 목부가 돼요. 그리고 보통은 남성분이 목자, 여성분이 목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이제 이 조이풀 교회도 그러한 일들을 세워서 이 안에서 이제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그리고 서로 간에 더 깊은 교제,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또 서로를 더 위해주고 또 가족처럼 정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분들을 그냥 알아서 이렇게 내동댕이 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원형 목장을 이루면서 이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목장을 계속 이루었습니다. 원형 목장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리더가 되실 목자 목녀님과 함께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같이 목장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실제 목장을 했어요. 밥도 먹고 치유의 어떤 교제도 하고요. 또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찬양과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해오니까 이제 조금 목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배우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한 목장의 목자로서, 목녀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궁금히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잘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제가 좀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교정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해주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수용하면서 저는 어떤 이론적인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론적인 것을 장황하게 설명해봐야 여러분 그게 머릿속에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경험해봤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별로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실제 내가 해보면서 경험해봐야 내가 알게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목장이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자신의 목장을 PR할 거예요. 우리 목장은 이러이러한 목장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해서 원하는 목장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장이 이루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목장에 초대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그리고 뭐 이렇게 준비하면 또 준비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장이 이런 것이구나, 가정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럼 저는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예. 아무리 제가 이론적인 거 다 얘기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칼럼식으로, 우리 주보의 칼럼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때로는 이제 뭐 동영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회 좀 다르죠? 예,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없겠구나. 예, 예수님께서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개 교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나오죠. 예, 이 에베소 교회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 사람 참 착하니까 우리 목장에 데리고 와야지, 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어할 때 한번 우리 목장 와봐. 너무 좋아. 이렇게 목장에 초대하시고 목장 안에서 서로 교제가 나누다가 우리 조이풀 교회가 있거든, 교회라도 한번 와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너무 쉽게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가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좋겠고요. 또 그 안에서 제자가 잘 세워져서 이 조이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땅에서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세워질 목장이 정말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그 안에서 치유받아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